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7장 4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 4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씻어준 사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빚주는 사람에게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빚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빛이 지질 않았습니다. 빛이 지질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상태에다가 그 마음속에다가 사탄의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원래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사단의 죄가 하나님 앞에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하는데 여기에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빚진 자로 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빚에 관하여 누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빚진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낱낱이 불러다가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빚진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다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데나리온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나리온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것은 여기에 품꾼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하루라는 날짜는 매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는 것은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품꾼이 되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품꾼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데나리온이 오순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고 하면은 50과 500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4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하면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500과 50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50이나 500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빚진 자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빚진 것은 다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500과 50을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50일 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5라는 숫자는 5 숫자도 성령을 가리키고 50도 성령을 가리키고 500도 성령을 가리키고 5000도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는 것은 50과 500은 오순절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빛이 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 다 빚진 자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다 빚진 자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주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 때이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성령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갚을 것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 갚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이 세상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갚을 것이 없음으로, 없다는 것은
마음속이 비어있다 이겁니다.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시몬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갚을 수 없는 시대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였고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죄 문제를 완전하게 탕감하여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탕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통째로 이자도 없고 원금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다 삭제해버린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속에 아담의 죄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 버렸고 내 속에 사탄을 이기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빛을 탕감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탕감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가복음 2장 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네 사람이 자기 동료 한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사람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에 얹혀 있는 거동이 불편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메고 온 네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동서남북 사방의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의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5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고 왔던 사람 4사람과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메고 올 때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있는 듯이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일어나가지고 5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무덤 속에 율법 아래 장사되신 예수님이고 상을 들고 살아나가지고 걸어가는 치료를 받은 병자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론이 뭡니까? 동서남북 네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방의 신앙인들 전체는 누구든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함께 붙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거기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합하면 5 숫자가 됩니다. 이건 뭐냐? 이 세상에 사방에 있는 신앙인들은
중풍병자로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된 사람이 자기의 고토,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마지막 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탕감하여 주실 것이라. 다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겠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건을 꾸미셨느냐? 사탄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해버리면은 사탄들이 다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이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령이 없이는 결단코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비밀로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둘은 똑같지 않습니까? 50이나 500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은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러면은 누가 빚주는 사람을 더 사랑했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500과 50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몬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은 내가 아직 성령으로 내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깨달으면 풀 수 없도록 내가 비유로 말해 놓았는데 내가 오순절날 다시 올 때에 그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한 말 이걸 풀 수 있다. 이걸 문제를 내놓고 가신 것입니다. 문제를 내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시대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풀 수 있게끔 예수님이 문제를 내셨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시몬에게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겠느냐? 그럼 보십시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준 자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덜 내지 못할 것이고 다 똑같이 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부자든 가난한 자들이든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반세겔이 바로 오순절 성령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겠느냐? 이걸 시몬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오순절날 성령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주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지 못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4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대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이라는 것, 우리 생각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시몬이 어떤 대답을 해야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풀지 못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나야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꾸민 것이라 말입니다. 제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시몬은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질문을 하셨고 대답을 하는 시몬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문제를 내주신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이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내 성령만 받으면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말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오순절 성령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품꾼들에게 데나리온을 주실 때에 해질 무렵에 종들이 나눠주는데 일찍 온 자나 뒤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십니다. 이건 뭡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나 적게 탕감을 받은 자나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받는 것은 다 똑같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찍 믿은 자나 뒤에 믿은 자나 오순절 성령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빚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 판단은 그런 방향이 아닌데 너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내용을 풀기 때문에 너희 판단은 그렇게밖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네 판단이 옳도다 할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 판단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럼 오늘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7장 4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